네, 생명의 샘과 2025년 8월 넷째 주 소그룹 모임입니다. 수요일 본문이고요.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 다 마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이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장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 다 같이 시작.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51절에 보니까 뭐죠?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이 사건이 언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곧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제 갈릴리 지방 올라가셔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도착하시면 곧 이제 고난주간 시작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면서 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부진 각오와 다짐 가운데에 아주 진지하게 지금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고 누가도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어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3, 54절에 보니까 그렇죠.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멸하게 하게. 근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믿네요. 그리고 이게 왜 믿을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늘에서 불 내려본 적은 없지만 막 이게 여러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역사 중심의 이런 어떤 뭐 신윤이 뭐 예언이 이런 사역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요, 이 여론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3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근데 너는, 이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너는 머리 둘 곳을 지금 찾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고 막 그릇 뜨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를 둘려고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소한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무순형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 생계형 국회의원 뽑지 말자 그러거든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생계형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생계형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생계형 목사, 이거 아닌 거지. 그럼 나이 젊든 나이 들었든. 그러니까 생계형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은 머리 둘 곳을 찾아 주님을 따르겠다는 건 일종의 생계형 제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그 주님이 문턱을 하나 주세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넘어오면 제자가 되는 거고 못 넘어오면 끝나는 거죠. 3번 볼까요? 다 같이 3번 했고 4번 시작.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9절 60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유들을 처음부터 많이 달고 있으면요, 이유들은 계속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었죠. 고3 때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다가오니까 이제 대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당분간 잘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죠. 이유는 계속 있다. 그래서 대학 시험 보고 자기가 말한 이유는 끝이 났는데, 그러면 대학 가면 이유 안 생겨요? 연수 가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취업하면 이유 안 생겨요? 실적 올려야 돼요. 이유는 평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데 17년 걸렸어요, 여러분. 돌아온 게 감사하지. 근데 열의 여덟은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유는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어요. 이유는 항상 있어. 자, 그렇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1,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뭡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순위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밭속의 보화를 생각한 사람은 밭속의 보화가 최우선이어야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밭속에서 발견한 보화가 최우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 밭은 못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구역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참 불쌍한 사람.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그래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보니까 당신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선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거나 참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해서 참거나 하고 있는 일이 가정에서는 왜 없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서로와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자고 제가 읽을 텐데, 당신은 이처럼 화가 날 때 어떻게 절제합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 특히 요한은 보면 이랬던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던 우리 내용을 잠깐 봤는데,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참으시는가? 여러분의 노하우를 화내서 일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점점 느끼는 건데요. 화내서 될 일은 없어. 제가 봐도 화내서 될 일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그걸 절제하냐? 여러분의 노하우를 좀 구역원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번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데를 확장하면 교회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영적인 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어려움들, 방해거리는 뭐냐, 이런 것들 좀 얘기해보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런 것들, 또 그 중요한 거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당신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습관이나 취미나 습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3번하고 5번하고 약간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번과 5번은 한번 엮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교인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 교회에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 잘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 주일날 특히 젊은 구역에서 그런 일이 많던데, 왜 늦게 올라오냐 보니까는 막 나누고 울고 하다가 늦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못 간 친구들이 가서 들었던 얘기 나누면서 막 지그리기 운다고 막 못 올라온 구역이 막 여자 구역들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막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정교인수련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조로 짜고 이렇게 막 평상시 얘기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 막 들으면서 그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인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듣다가 안 간 사람들이 울고 은혜 받고 막, 그래서 막 다 끝난 다음에 막 그 구역에 헌금 들고 막 이렇게
왜 못 올라왔는지 변명하는데 막 안 끝나가지고 막 이 나눔이나 우는 게,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진솔하게 얘기 나누고, 우리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이 우리가 참 그런 실수를 자주 하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막 퍼져가는 거죠.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또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우리 젊은 분인데, 내가 와이프한테도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좋았나 봐. 결혼하고 이제 면도 와이프한테도 못했던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되게 좋았대. 근데 돌고 와이프가 당신 그랬다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만 좀 조심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위한 은혜가 리더인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